할렐루야.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 보대로는 울기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그 뜻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깨닫고 주님의 그 뜻 안에 또한 주님의 인도함에 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욥은 가장 큰 고통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재앙과 이런 큰 고통, 비극적인 이 상황을 내가 겪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또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하루아침에 온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인과율적인 생각.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형편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인과율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우리가 인생을 보는 또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리는 거죠. 아무튼 욥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인과율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가르치려 하는데 욥은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반대로 그럼 내가 그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범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리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거룩하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은 정말 그것을 그렇게 느끼게끔 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인과율을 넘어서는 삶의 현실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정말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는 결과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겠죠.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악한들 선한들 나에게 닥친 이 재앙과 재난을 보면 이것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는 이제 그 마음의 결심과 결론이 서는 거죠. 정말 악인이나 선인에게 해가 동일하게 뜨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이 이런 재난과 재앙도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욥이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고백과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볼 때 자칫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뭐 선하게 살아봤자 뭐 하나. 옛날에야 권성징악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악한 자에게는 징벌이 있고 선한 자에게는 예를 들면은 놀부전 같이 정말 선한 자에게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와가지고는 박이 열리고 박을 막 쓸 때마다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러한 욥이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게 될 것이라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 욥이 경험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한 번 때리면 이제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넘어지면 밟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하인들 죽고 10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질병이 나고 부인까지 그런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고 하는 이런 상황 형편들이 정말 그와 같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형편 속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18절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욥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있는 상태가 낫지 않나. 존재보다 차라리 비존재가 나에게는 유익하겠구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다시 이 욥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긴 인생인가. 자녀들 다 하나님께 보냈지만 내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인생 아니지 않나. 하나님 차라리 이제 좀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제가 죽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좀 안 되겠습니까? 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고 또 여러 많은 생각과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떠올라오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좀 잠시라도 제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뭐 이 욥이 몸에 지금 병이 들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당장 뭔가 현실적으로 살기는 어려운 형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괴로움은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뭐 때로는 풍성한 가운데 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고통과 아픔과 비극적인 상황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가질 그 마음을 비교해 보면 정말 정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있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업다운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늘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죠. 이미 이제 욥에게는 그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거의 이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와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 과거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답하다 보니까 또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차라리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좀 마음이 쉬고 싶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을 가져다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안락함도 우리에게 주시고 아니 뭐 약 줬다 병 줬다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보다 크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다르시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어떤 신비입니다. 초월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적이고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넘는 최악의 그 고통과 비극과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사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 느낌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욥기 전체 속에서 욥을 통해서 만나고 보게 되는 바로 그 느낌과 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분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심령 안에 그 높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과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욥처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과유를 넘어서는 정말 그 원인을 생각하고 찾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형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놓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떠올리며 그 모든 순간순간을 그 모든 과거와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 들어가게 인도하시고 마음에 그 높은 파도들이 잔잔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소음과 그 모든 고함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비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몸 불편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